기쁜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신 기도 읽기 및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탄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성탄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라. 이걸 좀 줄여가지고 너무 길면 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쉽죠? 이 정도는 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우신 첫 자리가 그 베들레헴 어느 한 마구간의 말구우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당연한 건가요? 예수님은 말구에 오셔야 되나요? 우리는 선국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보면 굉장히 따뜻해 보여요. 그렇죠? 반짝반짝 이렇게 빛도 있고. 근데 현실은 그랬을까요? 정반대였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우리가 아기를 태어나면 아마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산후조리원 같은데 굉장히 비싼데도 거기 들어가서 또 산모들은 조리도 하고 그 다음에 아기들은 또 좋은 케어를 받게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기에게 그런 환경을 처음 태어났는데 그런 걸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구간에 말구에 그렇게 누우셨다는 거죠. 그렇게 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도 우셨겠죠? 네. 그 울음소리는 어두운 세상을 깨우는, 그죠? 온 세상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곳이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구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의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다시 크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까 힘차게 박수 치시던 그 환호와 그 표정들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은선자님. 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한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를 마쳐질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암송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머리와 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해마다 성탄절이 돌아올 텐데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또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과 생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요한은 성탄의 깊은 의미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게 담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성탄에 대해서 역사학자라고 한다면, 그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그 날, 그 일, 어떤 배경, 환경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해주고 있다면, 요한은 신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딱 정말 멋있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말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은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렵죠? 난해하고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성탄의 의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신 목적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거예요. 속량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자꾸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구원의 손을 붙잡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머릿속에 계속 남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것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성탄과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운데로 들어와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참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은요, 그의 영광을 보는 일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는 일.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 영광을 봐요, 못 봐요? 못 봤습니다. 그 영광을 가장 먼저 보았어야 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기까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탄생이 말 구유에 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생각한, 자신들이 기다려온, 자신들이 사모했던 그 메시아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라면, 임금이라면, 세상의 왕이라면, 만왕의 왕이라면 임금답게 궁전에서, 화려한 궁전에서 환호를 받으면서 오셨어야 됐는데 말구라니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멋지고 화려한 등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눈이 멀었던 거겠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다시 십자가로 가볼까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영광을 보고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믿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오히려 냉대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까지 저주했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를 그 사람들은 놓친 거죠. 근데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들판에 양을 치던 누가 봤죠? 목자들이 봤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오늘날 일용직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쉬지 못하는, 쉬면 먹고 살 수 없는. 당시 목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율법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천사의 그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람들이었던 이방에서 점을 치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쉬지 못하고 거처할 곳도 없는 사람들,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보았듯이 오늘 예수님의 성탄도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보아야 되겠죠.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메시아를 참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들도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항상 임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겁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도 그 영광을 보았고 노래했고 찬양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참으로 기다리고 사모했던, 진실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하늘의 은총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우리 모두에게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인데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 외우셨죠? 네. 눈을 감고 하고 싶은데 몇 사람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렇죠?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17절에서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구원과 함께하고 진리는 생명과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렇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성탄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됩니다. 말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떠올려져야 되는 것이 은혜와 진리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은혜를 잃어갑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릴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맺어 가야 될 생명의 관계들이 미움의 관계가 되고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 관계들 안에 보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거짓된 것들이 진리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들이 이 세상을 진실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를 잃어버리고 은혜와 진리가 묵살당하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이 우리를 다시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죄와 모든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고 그래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진실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거짓을 은혜와 진리로 덮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 구유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기까지, 따라가기까지 미움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이 은혜와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뭐죠? 너무 뿌듯합니다.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성탄에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귀한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들의 삶 또한 은혜와 진리로 다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주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이 땅에 난민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와 견신례를 받은 임다운 양예선, 강혜인 멜로디 양혜진, 임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